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나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오직 마귀로부터 왔음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세력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기로 인해 내가 상처받았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옵시고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과 반항감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미안하니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영향력을 끊노라. 모든 부정적인 말이나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온 영향력을 끊노라. 그 사람으로 인한 모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묶임을 끊노라. 상처의 선포로 인한 모든 악한 영향력을 파쇄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미안하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과 반항감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미안하니 나쁜 감정들로 인한 내 마음의 쓴뿌리와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 발생된 모든 육신의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완악한 마음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대답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이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가 있었죠. 파송할 때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셨는데요.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12제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70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기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졌던 질병을 치유하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각 마을로 다닐 때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딘지 그 집에 머물러 가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하면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 머물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그 동네가 아무 집도 너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 그냥 너 시내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와라. 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라든가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가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떠날 때도 물론 우리 선교지에 나눠줄 선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 떠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마도 간단한 옷, 꼭 입어야 할 옷 일부 외에는 우리가 짐을 가져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은 사역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무거운 짐이라든가 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오직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삶도 단순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짐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어찌보면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우리가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직장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이라든가 거추장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열심히 이 땅에 일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모든 생각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았는데 나그네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 이 땅 우리 본향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원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마치 나그네로 있는 여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짐은 가벼워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서 인도 선교를 가면서
만약에 나를 위해 가지고 뭐 온갖 살림살이 다 집어넣고 뭐 온갖 것 옷이랑 옷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막 가져가기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지면 아주 그 가벼운 여정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신속할 수 있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예, 단순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짐을 가지지 말라 그랬냐? 무거운 짐이라든가 귀찮스러운 걸 다 떨쳐버리고 단순함을 가라 그랬냐? 이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도록. 아,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럼 오늘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지? 뭐 여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서 주문 먹고, 또 그러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뭐 그냥 굶을 수도 있고, 또 뭐 있으면 같이 먹고, 어쨌든 단순하게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우리에게 가벼운 여정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요, 12제자가 가서 그냥 가서 뭐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3일이면 3일 정해지는 그 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길어야 100년, 뭐 전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봐야 그 100년도 순식간에 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가벼운 여정을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영에 잡혀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어두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12제자 파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동일한 파송을 70명을 또 그다음에 120명을, 자, 우리가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파송하는 교회를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가벼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든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 사도들이 행한 것을 가서 다 보고합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나눠서 곳곳 동네마다 골마다 갔죠. 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제 자기들 가서 있었던 사역했던 이들, 귀신 떠나가고 또 우리가 질병이 낫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갖다 보고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어디 갑니까? 벳세다라 하는 골로. 벳세다가, 자, 벳세다 우리 가보면 우리 벳세다 언덕이 가브나움에서 쭉 돌아서 이 고랑고운 쪽으로 쭉 돌아서 벳세다 언덕이 있죠. 바로 그 벳세다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라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베세다로 갔는데 그 베세다 그 들판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들이 다 찾아와주고, 자,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는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합니다. 요즘 말하자면 야외 설교하는 거죠. 야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저문을 써요. 저무니까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남자가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면 아마도 여자 부인이 있을 것이고 혹은 아이가 있을 것이라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는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사실 보십시오. 이 1차는 12명, 2차는 72명을 파송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9장이 있고 10장에 보면 또 72명을 갖다가 파송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뭐 사실은 가룟 유다도 함께 갔었어요. 자,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문제 생기죠. 그의 마음에 문제 생기니까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였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나중에 그가 사탄처럼 되어서 예수를 팔고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 죽고 그리고 저 무저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데 보니까요,
이를 갖다 50명씩 앉으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0명씩 앉으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봅니다. 50명 앉으면 보통 어느 정도 될까? 여기요. 약한 지름이 50명씩 쭉 둘러 앉으려면 약한 지름이 한 30m 혹은 32m 정도 돼야 이렇게 50명이 쭉 둘러 앉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32m에 32m 되는 50명씩 둘러 앉아 있는 게 약한 10,000명이 되려면 200개 있어야죠. 자, 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200개라면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요. 이 정도라면 약한 20만 100만 미터. 다시 말하면 6만 2천 평 정도 됩니다. 잠실 운동장의 7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베스다인데 그런 넓은 들판이죠. 그 들판에 쭉 돌아앉게 합니다. 50명씩. 왜냐하면 그냥 앉아버리면 이게 너무 막 질서가 없으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거기에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 손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 손에 주었습니다. 제자들 손에 바구니에 주니까 그것이 이미 늘어났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걸 갖다 사람들이 나눠줄 때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는요 이제 이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에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죠.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세히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압축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있자마자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를 내가 죽고 이 대상들에게 혹은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고난, 인내, 손해, 비난, 박해를 감수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보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 죽어서 갈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 있은 것이죠. 변화산상에 있었던 말씀은요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건 별세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별세 믿음, 별세 신앙, 뭐 이렇게 별세 신앙이란 별세 신학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어떻게 죽으실 건가 하는 것을 서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세 제자는요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변화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래서 영의 몸을 입고 있거나 혹은 엘리야는 뭡니까 이미 휴거 몸을 입고 있죠. 그 몸을 입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자들은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귀신 들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간질병이 걸린 그 아이를 갖다가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크느냐, 이 땅에 큰 사람 누구냐면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절에 보면 62절에 보면 손에 쟁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지금 여기에, 나중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볼 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주 몇 갑절로 아주 이 풍요하게 사는 삶을, 왜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것을 갖다 이 땅에 풀어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졌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나눠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하늘에 속한 부자가 하늘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물질은 은사예요. 물질도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미 그 물질은 우리의 달란트가 되었고, 우리 이미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늘의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되, 우리가 진전 부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눔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11조하고 성경금 드리고 구제금 나누고 여러 가지 감사금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부여의 법칙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부자 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막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 또 질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 또 우리의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돈을 꺼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물질을 묶어놓고 이 땅에서 뭔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역설적이도 우리는 몇 갑절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9장 말씀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별세 신앙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한 말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절 6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실수했는 것, 과거에 잘했던 것 다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문제 있다면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며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처럼 또 72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풍성한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